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욱 주를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욱 주를 찬송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시편의 저자는 다 아시다시피 다윗입니다. 지금 다윗은 말 그대로 형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과 비교해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정말 처참한 지금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냐면 압살롬이 반역한 그 사건을 아시죠?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지금 다윗이 쫓겨난, 그리고 지금 왕위를 빼앗기려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이 다윗이 이 시를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악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에게 함정에 빠져서 지금 매우 공경한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자기 힘으로 또 어떻게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연히 그 다윗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조롱을 하느냐면요, 오늘 본문의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원수가 다윗을 반역했던 압살롬을 비롯해서 그 무리들이 나에 대하여 말하며 나의 생명을 엿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하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으니 추격하여 그를 잡아라. 그를 구출해 줄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을 반역한 무리들이 다윗을 보며, 그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버리셨다. 지금 그 정도로 다윗의 상황이 너무나 비참한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저 사람 다윗은 끝났다. 하나님도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기로 작정하신 게 틀림없다.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희낙낙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상황이 지금 이 정도이다 보니까 지금 다윗은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그 인간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을 부르며 호소하며, 지금 아래는 그런 지금 기록이 이 시편 71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71편 본문을 쭉 우리가 묵상하면요, 다윗의 매우 놀라운 점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그렇게 지금 상황이 너무나 안 좋고 지금 대적들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다윗은 지금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중간중간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면서도 중간중간에 무엇을 고백하느냐면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 주님을 찬양하는 것과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온종일 내 입에 가득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했다, 그런 시선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데요, 그런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중간중간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쉽게 바꿔보면,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제 입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제 이 찬양이 하루 종일 떠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비록 제 상황은 너무나 어렵지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내 마음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들의 모습만 봐도 그렇잖아요. 대적들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또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하는 그런 소리까지 듣는 상황인데, 과연 그런 상황에서 입에서 하루 종일 온종일 찬양할 수 있을까?
사실 이거는 저희들의 마음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본문 14절. 나는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겠습니다. 비록 내 형편은 지금 사실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저는 소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잃지 않는 소망 때문에, 변하지 않는 소망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즉,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제 형편이 어떻게 되든지 주님을 더욱더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이 너무나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알고 있잖아요. 주님을 찬양하는 늘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처럼 온종일 또 어떤 상황이든지 개의치 않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도전이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이것이 안 되는 것일까? 왜 우리들은 이것이 안 되는 것일까? 다윗이 어떻게 절망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었는가? 가만히 71장을 계속 우리가 묵상해보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유는 믿음이셨습니다. 믿음. 다윗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드신 걸 믿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붙드셨고 주께서 나를 모친의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니 내가 언제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태에서부터 지킨 그 하나님께서 내가 백발이 되어 늙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다윗의 마음에 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아무리 어렵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다윗은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비록 다윗의 상황은 너무나 어려웠지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20절 시작. 주께서 내게 많은 고난과 재난을 겪게 하셨어도 내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땅속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끌어 올리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주께서 내게 많은 고난과 재난을 겪게 하셨어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세상 사람들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운이 나빠서 찾아온 고통이 아니라 그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 이것을. 나에게 심한 고통이 왔다. 그것은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다면, 선하신 주님이 그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나를 위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어떤 상황이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후에, 그 사건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심하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많은 재난을 겪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20절 하반절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시면 내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땅속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끌어올리실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믿음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니까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극심 환란이 있어도 입을 열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탄식이 찬양으로 변하는 거예요. 눈물이 기쁨의 찬양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했을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아시는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기쁨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뻐한다. 그거는 사실 성도가 아닙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갔습니다. 물론 기뻐할 일이죠. 그러나 그 기쁨은 세상 사람들도 같은 기쁨이에요. 열심히 일을 해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러나 그 기쁨은 세상 사람들도 같은 기쁨이에요. 늘 건강해요. 힘이 넘쳐요. 물론 기쁜 일이지만, 감사한 일이지만 그 기쁨은 세상 사람들도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쁨의 고백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차원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작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같은 기쁨 가지고 같은 기쁨을 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는 그런 원망하는 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원망한다. 뭐가 다를까요? 다르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공동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거기 자격이 뭐였어요? 세례교인이었잖아요. 세례교인. 여러분, 세례교인은 매우 중요한 그런 직분입니다. 예전에는요, 세례교인을 함부로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았다 하는 성도면 어떤 평가를 받느냐면 저 세례받은 교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 구원받은 성도가 확실하다. 그런 보증수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매우 기준이 엄격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유명하신 분인데 바로 그 세례의 기준을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성도님들한테 쫓겨났어요. 세례를 안 주니까. 그러나 그만큼 그 세례교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교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이 뭘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많은 차이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는 가장 큰 차이점은요, 상황에 개의치 않고 다윗처럼 늘 감사 찬양을 할 수 있느냐, 바로 거기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 71편에 나오는 이 다윗이 그러한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는 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원망한다면 과연 우리는 참 성도라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믿습니다. 참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참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굳이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엄청난 축복과 기쁨을 주실 거라는 그 소망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성도예요. 참 성도.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이러한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기쁨의 셈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찬송의 비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매일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까? 기쁨의 셈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기쁨의 셈이 있어요. 남들이 모르는 찬송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상황에 개의치 않고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깨닫는다면 저희들의 표정도 달라지고 저희들의 말도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달라질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믿었던 아들에게 배반당하고 믿었던 그 신하에게 배반당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상황에 개의치 않고 온종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겠습니다.
더욱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혹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거기서 찬양을 멈추지 마시고 이 다윗의 고백처럼 더욱더 찬양하시는 우리 상대원교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시편 71편의 다윗처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 대동소이합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가 그런 것 가지고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은 그런 거 없더라도 찬양하는 참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나는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요?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로 이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